사람 수백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그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 그 죽은 사람들이 남보다가 더 많이 죄가 있어서 학살당한 것이냐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화과 심은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왔으나 그러나 그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포도원 밭에 심기워진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는 세상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때 자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그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세계 만민 중에 택하여 불러 세워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에 대한 애착심이 늘 강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짧은 공생에 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의 3년 가운데 여러분 3번이나 우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신 것은 바로 베다니 나사로 무덤 앞에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병 앞에서 힘없이 쓰러진 나약한 친구 나사로를 향한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잃은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억제할 수 없는 그 슬픔 앞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신 것은 장차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에 담겨져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갈릴리를 출발하시면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우신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장차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심한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 자, 이렇게 예수님이 3번이나 우신 것은 얼마나 자기 백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단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세상 많은 나라 가운데 아브라함의 씨를,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어서, 그리고 그의 믿음이 점점 장성하고 자라서 성화해서 결국은 천국 백성,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누구입니까?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믿음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정한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자체가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천인 중에, 만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였습니다. 때가 되어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소망은 비록 꿈과 같지만은, 구름처럼 지나가는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 천국의 희망 우리에게 주셔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보내주신 백성답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인생은 한 번 났다가 갑니다. 언젠가는 먼 훗날 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높은 사랑, 하나님의 넓은 사랑, 끝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긴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깨어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아니라 확증하셨다, 도장 찍었다, 변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얻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약해서 쓰러지고 시험받아 환난당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은 나 너 그런 줄 몰라서 하면서 뒤돌아서는, 우리를 버리는, 인정 없는, 사랑 없는, 긍휼 없는 매정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낙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다시 굴복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붙잡게 만들고 주님의 그 긴 사랑, 그 사랑의 줄을 붙잡게 만들어서 기어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역할과 사명을, 달란트를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둘째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열매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팔레스틴 지방에 있어서 아주 무화과는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그 열매는 그냥 따서 먹기도 하지만은 혹은 말려서 먹거나 혹은 또 잘 이렇게 갈무리해서 눌려서 저장해서 칼로 베어 먹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보통 1년에 2번 모임, 2번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열매는 4월 달에 열리는데 그것은 열매 이름을 탁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열매가 잘 열려야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두 번째 그 진짜 본 열매가 많이 열려서 그래서 이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무화과는 마치 우리의 식량과도 같습니다. 포도원에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은 주인은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3년부터 그 포도원을 찾아와서 열매를 구하였다, 열매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문제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 뒤에는 여러분 있어야 할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의 주인은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가원지기를 불렀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기 위하여 왔지만은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면은 아무 쓸데가 없다. 찍어버려 던지라. 여러분, 그때 가원지기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참아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기간 참아주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땅을 파고 다시 거름을 많이 주고 전지를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는 가원지기의 간절한 소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한 열매라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인류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벌써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했을 것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것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가도 오늘날 노아 당시에 그 죄악보다가 덜하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긴 사랑으로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계셔서 그래서 주나초동 44철 1년 365일 해는 뜨고 달은 지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달에서부터 지구까지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1억 5천만 킬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오늘 또 이 지구를 가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이 벌써 심판해야 되지만은 가원지기와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금년만 기다려 주소서. 그러면은 내가 걸음을 주고, 그러면은 내가 전지를 해서, 그러면은 내가 쓸데없는 거 다 뽑아 이 무화과 나무를 잘 키워서 내가 열매를 맺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려 주시는, 열매 맺기를 참아 주시는 철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정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시다가 강단놀이라는 산에서 500여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오리라. 바울의 시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제자 재림해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더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그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으신 그걸 보시더라도 한 기간만 기다려 주소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절박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기대하는 주인에게 이제 더 이상 세월 호송하지 말고 어제를 오늘처럼 오늘을 내일처럼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막 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한날 한순간, 한 주간, 한 달, 금년이 귀한 것을 알고 열매를 반드시 우리는 맺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가지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지는 열매를 맺되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의 모든 것이 그 나무를 통해서 내게 가지로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지가 절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단 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에서부터 가지까지 진액이 흐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세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계절의 가을을 막 벗어나서 이제 동절기 겨울로 접어듭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열매 맺는 가을,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들이 그저 열매를 맺되 더더더더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는 천국 곳간에 드린다. 열매는 주인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요, 참 두려운 말이 나옵니다. 저는 하루에도 한 번씩 그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서는 신구약 성경에 시편서 23편을 한 번씩 꼭 내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다. 그 6절까지 제가 꼭 묵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려운 것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나 세상에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 날 모르십니까? 야, 그때 2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주의 종들에게, 장로들에게, 권사들에게, 성도들에게, 집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은 나 도무지 너를 몰라. 아니 주님이, 아니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이름만 대도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나를 모르다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13절에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 지약이 간영할 때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랬어요. 불법이 성행한다. 불법, 아니 불자, 법법자, 법이 아는 것. 오늘날 이 세상에 막 사는 사람은 돈이 법이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주먹이 법이라고 말합니다. 권세가 법이라고 말합니다. 명예가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이것이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성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데 불법이 흐르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나도 몰라. I don't know. 몰라. 지금은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주여 날 모릅니까 할 때 나도 몰라. 불법을 행해서 그럴 때는요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열매 맺을 시간이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참아도 못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날이 우리 인류에게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누구나 다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이 바로 열매 맺을 때입니다. This now. 지금 바로 이 시간. 내일은 사단의 날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 너 믿대. 그렇게 믿지 마. 조금 있다가 믿어. 차차 믿어. 요 다음에 믿어. 너 할 일이 많아. 얼마나 바빠. 돈 좀 벌어서 믿어. 명예를 얻어서 믿어. 마귀는 지금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과 그의 부인 두루실라가 바울 앞에 섰습니다. 바울이 벨릭스와 두루실라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장차 나타날 의와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은요 자기 형 할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줄을 타가지고 노예 신분에서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장차 나타날 의와 심판과 하나님에 대해서 천금 같은 바울의 설교를 듣자 그는 그냥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마음이 막 걱정이 돼서요. 그때 바울의 설교를 제지했어요. 야야야 바울아 시방은 가. 내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은 너를 다시 불러서 내가 예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의 도를 자세히 듣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엿장사 마음대로인 줄 압니다.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천부여우지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만한 그 절호의 시간을 그냥 자기의 총독이라는 잠깐 덮어쓴 그 건세의 모자를 가지고 떠밀었어요. 시방은가? 내가 언제 다시 너를 부르리라.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후에 유대 총독 벨릭스와 그리고 그의 부인 두루실라는 그 자기의 총독 자리에서 축출당하고 개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울아 시방은 가라. 내가 언제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원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길밖에 우리 앞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 한 해 이제 11월이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금년 2022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지금부터 잘 믿고 돌아서서 해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성공의 수단인 줄 알고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작은 열매라도 많이 맺어서, 믿음의 열매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